창세기 5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이다 하고 그들의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어느 직물 공장의 공장장이 여직원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이 직물 기계를 지켜보다가 실밥이 얽히면 즉시 내게 와서 보고하세요. 그러다 어느 날 한 여직원이 야근하다가 피곤했는지 잠시 졸고 말았습니다. 졸다가 깨어보니 실타래가 엉켜서 엉망입니다. 즉시 공장장에 가서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 실타래가 더 엉키게 되었고 결국은 기계가 멈춰버리게 되었습니다. 여직원이 이제 어쩔 수 없어 공장장에 달려가서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합니다. 공장장이 놀라 달려와서 여직원에게 호통을 칩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어? 실타래가 엉키면 나한테 즉시 보고하라고 했잖아. 여직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풀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공장장이 말합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실타래가 얽혀 있으면 즉시 나한테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야 라고 다시금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실타래가 이리저리 휘감고 얽혀 있을 때, 우리의 인생길이 막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공장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고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으로 요셉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의 장례가 끝나고 나니 형들의 관심사는 딱 하나였습니다. 자신들의 행한 일들로 인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요셉의 형들은 가득 찼습니다. 이러한 염려 가운데 요셉의 답으로 이어지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복잡하게 얽혀있는 실타래를 보게 됩니다. 더 크게 보면 야곱 가족의 문제의 복잡한 실타래입니다. 야곱이 부인을 4명을 얻고 자녀를 낳는 과정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요셉을 편애하는 과정 가운데 가족관계는 완전히 얽히게 되고 변하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은 가장으로 또 족장으로서 기대되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하물과 세겜뿐만 아니라 그 성은 모든 남자를 죽이고 노략질을 하기도 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 또한 형들의 질투로 팔려가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의 형들도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어떤가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한 가족의 역사가 그 안에 서로 가진 앙금을 해결하고 제자리로 찾아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않지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야곱 가족을, 특별히 요셉을 인도하시는 선한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풀 수 없는 갈등을 하나님께서는 풀어가십니다.
장자권을 빼앗기고 분노하던 에서와 야곱의 갈등, 야곱 가족 안에서 발생한 수많은 갈등도 하나님께서 친히 풀어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풀어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 가족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는 우리와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늘 비슷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단순한 사랑의 관계이기보단 죄송하고 미안하고 또 정리되지 않는 껄끄러움 가운데 있을 때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존재합니다. 또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은 참 쉽게 해결되는데 어떤 부분은 상당한 시간이 걸려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쉽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에서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다양한 사람들과 복잡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도무지 이해하려고 내가 100번 양보해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상급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는 동료를 만나기도 하게 됩니다. 사회생활이라는 상처로 아픔, 배신을 경험하는 것도 모든 성도님들이 겪으면서 살아가는 삶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렇다 보면 우리의 삶도 야곱의 가족처럼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입니다. 도무지 나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얽힌 실타래입니다. 오죽하면 삶은 고통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고통뿐인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너머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 특별히 요셉의 얽힌 실타래가 그저 드러난 상황은 엉망진창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인도해 가시듯이 우리의 삶도 나의 실수, 누군가의 악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거나 방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붙드심을 더 깊이 경험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삶에 얽힌 실타래를 푸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형들은 동생인 요셉에게 자신들의 행한 일들에 의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 때문에 우리를 해하지 않고 살려둔 건 아닐까?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옛날에 한 일이 있으니까 그야말로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요셉의 반응은 예상을 벗어납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형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담긴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요셉 자신은 하나님과 같이 재판관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형들에게 따질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애굽에 있고 그리고 애굽에 요셉은 총리 자리에 있기에 충분히 형들을 처벌할 수 있는 힘도 요셉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형들에게도 핑계는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 대한 편애 그리고 요셉의 고자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로가 잘못만 지적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재판관, 심판관이 되어 잘못을 재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끊임없이 싸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잘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참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우리는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끊임없이 우리가 평행선을 긋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서 말씀에서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제정하고 판단하는 입법자와 재판관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삶의 실타래를 푸는 것은 요셉처럼 하나님만이 재판관 되심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 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가장 적절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삶의 복잡한 실다리를 풀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1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표현은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만이 재판관 되심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친히 행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의 행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요셉은 형들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르게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두 가지 시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의 행한 일만 생각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발생한 사건의 원인과 결과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시기와 질투로 동생 요셉을 판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릅니다.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장면에서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같은 사건의 양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먼저 자신을 애굽에 보내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적용해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볼 때 우리가 당하는 일은 그저 손해보는 일이고 피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한 가운데 신앙인의 삶 가운데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족들의 건강이 좋지 않아 염려할 때도 있고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남아있을 때 우리는 그야말로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상황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발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과 요셉의 형들 사이에 발생한 사건의 양면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을 원어로 보면 바꾸다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번역해 보면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선을 행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의 분노를 그대로 쏟아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복잡한 인과관계의 셈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주변 사람이나 상황은 악을 그 어느 것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공격과 음해 등과 상관없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에 붙들린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길로 우리는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세상은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저 자신의 분노를 온전히 예수님께 쏟아부었습니다.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죽을 기회를 찾다가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의 분노를 예수님께 온전히 다 쏟아부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드러난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대적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처절한 형벌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가정 속에서도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갈등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그런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나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타래가 있을 때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풀지 못하면 그 실타래는 점점 더 꼬여가는 것을 우리는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적인 상황은 어떠합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에서의 갈등,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 풀리지 않은 숙제들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있던 희로애락 가운데 항상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수정교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형통한 삶이었다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셉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리 기쁜 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입니다.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왜 저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까? 왜 저의 어린 시절 부모님을 떠나 노예 생활만 해야 했습니까? 왜 가족들에게 돌아오기까지 1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데 왜 하필이면 저야만 했습니까? 라는 수많은 질문들을 요셉은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나요? 왜 나에게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나요? 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인 우리 가정에 왜 지켜만 보고 계신가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도하고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질문에 우리가 이러한 질문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답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고난과 갈등 위에 있는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은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얽힌 실타래 같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되심으로 인해 누리는 위로 가운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수정교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